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실게요.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9절부터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봤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알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보고 또 들었고 또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6장에 들어와서는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 왜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부터 확인하고 있어요. 그 전부터 확인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면서 그 뜻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될 텐데, 솔직히 기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죠. 그리고 제사를 하게 하셨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알려주셨는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이 세미하게 알려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세미한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나요? 항상 이방인의 삶 가운데 휩쓸려 갔잖아요. 항상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하고 싶은 말 했고 하고 싶은 행동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하는 언행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방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보니까 재밌거든요. 이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엔 좋거든요. 이 육신의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기에는 거기에 재밌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결국은 어디로 빠지는 거죠? 쾌락과 타락으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은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세미한 것까지라도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모습, 입으로는 겉모습은 하나님 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똑같았던 거예요. 세상과 같이 계산하는 삶을 살죠.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하라 그러면서 계산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걸 화를 내면서 본인이 언행일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심한 음성,
이 말씀을 통한 감동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의 역사, 이 엄청나게 긴 성경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마음을 품은 인간들의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맨날 멀리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그 인간을 부르셨어요. 항상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싫다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아닌가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임재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이 많지 않아요. 그 놀라운 임재의 순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 충만이 뭐죠? 여러분, 기분 좋은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즐겁고 재밌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가 느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십자가가 느껴져야만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십자가를 느끼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언행을 보이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까요? 성령 충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 뭔지 몰라요. 방언 안 해본 사람은 방언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방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접근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주님은 경험도 못하면서, 경험하려고도 안 하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 길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이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되는 겁니다. 왜요? 부분적으로 알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경험한 사람, 경험해서 고백하는 사람들하고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눈으로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뜨고, 요즘 새벽 아침에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저는 노을보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빨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일주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영적인 것, 그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이치와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며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정통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히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삶에 무엇을 더 주장을 했죠? 그들의 권세, 권력을 등에 업고 제사하는 척 했잖아요. 가진 것이 많다고 어깨 피면 그건 하나님 없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많다고 어깨 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성심성의껏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전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께로 헌신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을 알아가는, 이것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면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르치라, 전하라, 나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보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자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 중심된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입을 여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석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을 통한 주석의 기록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경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기도,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경계하라. 그 경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 거죠? 처음에? 바로 유대인에게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교만했던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것도 역설 아닌가요? 모순이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교회에 유대인과 같은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유대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죽이고 집사들을 죽이면서도 본인들은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나가는 거 상관없었습니다. 누가 괴로워하는 거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그 위에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더 업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말 참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보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 시간들,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 걸음도 주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며 진실되게 구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 없이 기도한다라면,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는 믿음 없이 기도한다라면 그건 맹목적인 거고 막연한 겁니다. 왜요?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진 않잖아요. 왜요?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겠는데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안 주셨을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근데 잘 안 믿으니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관심 없는 삶, 하나님 중심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인간은 무엇을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겸손이다. 겸손.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온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충성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헌신과 희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우리의 마음엔 지금 뭐가 끓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옆에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조는 사람 보셨습니까? 어른과 대화하는데 조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졸잖아요. 우리는 말씀 보다가도 졸잖아요. 말씀을 안다고 입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예배 중간에도 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이 서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데 그 보는 것을 나에게 돌리는 것은 쉽지가 않네요. 훈련과 연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한 번만 더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예요. 내가 한 번만 더 참을 걸이었어요. 나를 안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상대방만 공격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볼 수도 있고 느껴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아니요, 특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이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변질시켰어요. 저라고 기도할 때 딴 생각 안 드는 줄 아십니까? 저도 방언받은 지 오래됐지만 방언하면서도 딴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제가 훈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을 뜹니다. 그냥 눈을 감으니까 망상이 올라 떠요.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요. 또 집중이 되면 다시 눈 감고 기도하고요. 그러다 안 되겠으면 다시 우리말로 목소리 높여서 내가 깨어있도록 주님이여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세요.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을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이 히브리 문화에서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어느 뜻까지 있냐면 항상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에서 오늘 시작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머리를 들어보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 3절 같이 볼 건데요.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근데 말씀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늘. 아멘. 그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 헤매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대신 보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없이요, 저 없는 자리에서 저기 숨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혹시 아마 딴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 주님은 왜 그렇게 서셨을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우리는 눈으로 뭔가를 봐야 돼요. 아마도 목회자 없이 말만 나오는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시면 거의 절반은 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저를 보시지 말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볼까요? 1장 6절에 시작. 그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라 하셨죠? 헌신하라 하셨죠? 희생하라 하셨죠? 이것은 권고예요?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환경에 튀어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준비하면서 무서웠습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한번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7년째거든요. 7년 동안 제가 여러분 앞에 화낸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힘주어 말한 적은 있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화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내고 분내고 다투는 것은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하려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공경하시고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답변에, 그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솔직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서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법정에 가면 여러분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하죠.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네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날 겁니다. 아, 내가 아니오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모두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어떤 위치라고요?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위치라고요. 그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 가정 가운데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대리로 세워주신 아버지, 그것이 가정의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냐는 말이죠. 알고 있었냐는 말이죠. 가정의 경제를 돌보고 가정의 대소사를 돌보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까지라도 아내와 남편과 또 남편과 자식들 모두를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것 가운데 정말로 누구를 증명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나의 아버지. 성도는 그러니까 이 말씀 크게 보면 구약에서는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 신약에서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자녀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고 한다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이유와 말씀을 보는 이유와 깨달아가는 목적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부르시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더 많은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영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암송도 많이 하셨죠?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게 최고의 권세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성도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랑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믿는 자의 정체성은 바로 그분의 자녀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원문 뜻대로 직역하면 당신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것을 누가 증명해내십니까? 내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죠? 정말로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서 있나요? 죄를 발견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임스 웹인가요? 만원경, 저 우주에 띄워놓은 인류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발명품, 그 만원경으로 우주를 찍었죠. 그동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우주에 그 가운데 지구, 아니요 태양계는 점보다도 작았습니다. 그 태양계 안에 살고 있는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은 티끌보다도 작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그 티끌보다도 작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분이 지금 뭘 가르쳐주고 계신다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에게 맡기셨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 하셨죠?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잘 다스려야 될 그때 세상에 쓰레기 버리고 못된 짓 하고 세상과 똑같은 행동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자기들에게 주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작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죠.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주님께로 고백하는 삶 속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염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모든 악함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하염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볼 때는 벗어났나요? 완전히 벗어난 나라가 있었나요? 여러분 조용한 것 같아도 경제적으로는 밑에서 치열하게 목숨 건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군사적인 싸움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서 죽어나가는 영혼들, 세상에 그 지진더미 밑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대화를 하는데 구조대가 못 와가지고 3일 동안 대화를 했는데 4월 3일 이후부터는 소리가 안 들렸다고 그러죠. 거기서 넋놓고 우는 그 딸의 모습을 봤어요.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 인간의 악함의 굴레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죠. 기도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서 정말로 구약의 놀라운 엄청난 그 안타까운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종말론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세상은 주님을 보면서 허무한 죽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역설이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사역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 육을 죽이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육을 죽이셨잖아요. 육을 죽여야 영이 삽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로 산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 구함을 통하여 깨달아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육을 죽여야 영이 삽니다. 육을 죽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식기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만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육은 성령을 거스르죠. 성령은 육을 거스른다는 말 너무 말씀을 잘 하시죠. 그래서 이 육이 살아있는 자들은 이 분이 있는 거예요. 분이 있고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육에 속해 있는데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요,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고 겸손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다툼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증명하게 하는 주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건 창조의 이치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 그러나 먹어야 사는 이 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고요?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 영의 양식도 생명을 주는 거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말인, 이 아르토스라는 말은요, 그들은 히브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제사의 떡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보리떡과 같은 존재죠. 볼품 없지만 여러분이 그 보리떡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떡이라는 의미가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성찬의 떡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성찬의 떡은 뭐죠? 교회에서 나눔이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은 누구임을 증명한다고요? 내 제자임을.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구약에서는 만나였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자에게도 나눠주라 하셨죠.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죽어있는 영혼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도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긍휼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영적인 이치죠.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살아? 먹고 살면 뭐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 먹고 살게 하신 분은 누구신데? 그러면 그 먹고 살게 하신 주님 앞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주기도문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넓고 깊어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1시간을 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부르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거룩함을 내가 거룩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이건 제가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고,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온다라면 그만큼 아직 우리는 육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보세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 받고 금식하고 뭐라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시험 받으실 때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2절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먼저 보십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 못하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이 사단의 공격으로 교회가 넘어질까 봐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사단이라고. 사단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시험이 있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육에 매여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분쟁의 자리에 살질 않아요. 죄는 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육신의 죄를 안고 살잖아요. 버리셔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사단의 공격으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는 조금씩 확인해 가고 있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화로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로 성화의 과정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는 5장 7절 암송하셨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내게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잊지 마세요. 약한 부분 다 있고 어느 순간 잠깐이라도 틈을 보이잖아요. 그럼 사단은 바로 들어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럼 그 공격해 온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 모습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감정입니다.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항상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성품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죽은 자의 모습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줘야 되겠는데 보니까 가로가 있네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로가 있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써가지고 많이 전했어요. 많이 전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하며 대표적인 그 손으로 쓴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본건 신의 사본이 있고요, 바티칸 사본이 있고, 베자 사본이 있고요. 그 모든 사본들 가운데 레기우스, 센트골 이런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본들이에요. 정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군데에서만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걸 표시한 것뿐이지 이것이 없는 걸 넣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없는 걸 넣은 걸 아닌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계죠. 대계, 나라와 권세. 이 대계가 여러분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미상 존재하는 단어예요. 무엇을 뜻하냐면 대계라는 건 하나님이 위대하신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원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원래 우리가 번역을 했던 건데 이 대계 가지고 싸웠잖아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거 가지고 다퉜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빼버렸죠. 다툼은 그냥 없으면 되죠. 그러나 무엇을 했죠? 말씀을 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싸운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육신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툴 이유도 없고 분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생에 앞으로 50년 살면 다 갑니다. 여기에 50년 이후에 남아 계실 분 몇 분 안 계세요. 우리가 지금 남겨야 될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겨야지 우리 분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오직 있어야 될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애쓰며 노력하고 주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지 마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끌어가신 주님 앞에 세상의 구속과 전통을 버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유대인의 모습 가운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경고하시며 진리를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앞에서 여러분 10번, 50번, 100번 주문하듯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를 갖다가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 가운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100번을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하면서 내 모습을 마디 단어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 찾아가기 위해서 100번 1000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이상해지면서 100번 하면 복 받는다, 1000번 하면 복 받는다, 이 체크기 가지고 했었어요. 한동안 의미 없는 짓이었어요. 아니요, 의미 없는 짓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 앞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깨어있는 자,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증명하며 나타내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복받고 기쁘고 감사하며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